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경배와 신앙 고백.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마음에 고백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 생키라는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멜레웨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 생키가 배에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분을 노래를 좀 해라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목자의 노래라는 복음송을 이분이 아주 멋있게 불렀습니다. 이 목자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건장한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생키에게, 나는 생키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당신은 북군의 보초병이었지요. 나는 남군의 척후병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성탄 이브 날 수년 전에 당신을 보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에 비록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보초를 쓰다가 목자의 노래를 부르는 그 보초병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보초병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적군이라고 하지만은 목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보초병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고, 그 사람의 노래를 오늘 여기서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남군의 척후병이 북군의 보초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감사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경배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같이 합니다. 목자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첫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다가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중이지만은 밖에 서서 양떼를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 크리스마스의 제일 첫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다른 형님들은 다 집에서 옷을 잘 갈아입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성실하게 자기 일에 임하고 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빼어난 얼굴이 되어지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같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구이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먼저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실에서 탄생했다면 그 가난한 목자들이 왕실에 가서 출입도 못했을 겁니다. 보내주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이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도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첫 번 성탄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같이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치러 오셨습니다. 먹이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양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 있는 사람,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 가면 막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막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외우는 사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그런데 어쩌면 좀 못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스라엘 나라에 배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얼마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모자리 하나 쓰고 더워도 양복 입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합니까? 별을 연구하던 과학자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성경 연구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 연구한 그들이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고 메시아가 어느 곳에 올 것이며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은 그 장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실 장소까지 알았던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성경 연구가 아닌 별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은 메시아를 향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는 경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산 지식이 못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아닌 세상 학문과 세상 많은 지식, 심지어는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도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능통해도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니까 성경을 알아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나중에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중요한 악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파괴적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도전적이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데모를 많이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대학 졸업 이상이 데모를 많이 합니까?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시몬과 안나. 오늘 본문은 시몬이고 본문 바로 뒤에는 안나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사는 할아버지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가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기다리던 경건한 유대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 할머니가 나옵니다. 여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결혼생활하다가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복된 할머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같이 30절부터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시몬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그리고 같이 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숨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므로 어두움의 세계를 밝혀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세력인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창조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난받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원죄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겠지만은 제2의 아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제2의 아담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성경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뭡니까? 알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뭡니까? 같이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들어보셨죠? 누구에게 이름 부었습니까? 메시아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데,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말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왕이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 왕정시대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왕정시대에 비슷한 것이 저리 북쪽에 뭐 어떤 사람이 나이는 어려도 그거 뭐 잘못 자세만 잘못되고 해도 뭐 처형을 당하잖아요. 왕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모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왕의 말씀에, 왕의 뜻에 복종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나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길을 가다가 대성당에서 오르간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려왔어요. 음악 가다 보니까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주 할아버지 어떤 노인이 오르간을 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제가 한번 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 귀한 성물을, 귀한 것을 당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연주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연주해봅시다.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멘델스존입니다. 그 유명한 음악가 멘델스존을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절만 우리 하면 126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찬송과 함께 환희로 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오르간을 연주자에게 맡기지 못하면은 이런 기쁨의 찬양을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멘델스존보다도 몇천 배로, 몇만 배로 위대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매일같이 기다리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고 메시아가 날 것을 가르쳐주고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만은 그들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해야 할 그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불평하고 반대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악역의 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 지식, 성경 연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나 안나는 오랫동안 연세가 많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영접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기다림 자체가 신앙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끝을 맺으면서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과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옛날에는 복의 근원 지금은 복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75세에 명령을 받았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 살해도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종으로 데려온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에서는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점점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표가 없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나기는 나야 되는데 당신은 너무 늙었으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자녀 낳도록 합시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두 사람만 적당히 의논해가지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7계명을 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관계에 놓였습니까? 중동 전쟁의 불씨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인물이 기다림에 실패하고 이런 원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을 예를 들고 마칩니다. 같이 합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노아.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120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비가 홍수가 오되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배를 만드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찌그러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웃어넘깁니다. 120년 동안 믿음으로 그 가정 식구들만이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해서 길이, 높이, 넓이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역청을 치를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노아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같이 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기다린 정도가 아니고 다 준행하는 노아. 문을 닫는 것도 때가 되면 다 문이 닫게 되죠. 40일 동안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150일 동안 창이라고 떠다니고 1년 10일 동안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도 기다림에 성공하고 같이 합니다. 제2의 인류 시조가 되었다. 예, 다 죽었으니까 노아 후손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코로 숨쉬는 것 다 멸망을 되었지만은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긴장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년 성탄에도 변함없이 주님 모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임마누엘한 예수님을 모심으로 행복에 넘치고 더 많은 이웃에게 온 가정에 이 기쁨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